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좀 강한 메시지를 하시는 데이비드 윌커슨, 그리고 그의 후임인 카트 콜론, 이 목사님들은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의 원로 목사이고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들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카트 콜론의 목사님 경우는 두려움에 속지 말라는 책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기도 했어요. 이 책에는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산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해요. 혹자는 전쟁 위협, 질병, 기근, 그리고 인류의 오랜 걱정들을 가지고 여전히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최근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걱정과 염려로 쫓기는 듯 살아간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싶어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힌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요. 카터콜로는 이러한 공포가 계속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공황장애로 9년 동안 앓으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었습니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 경찰관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안내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이 사탄이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줄 때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그렇다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항상 감사하고 긍정하고 열정과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말 못할 고민과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참고로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로 힘들어했고 때론 두려움에 빠진 적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2번이나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나아갈 수도 없고 바로 왕 앞에 살 수도 없습니다.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두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드온은 가문 에브라임 지파야 훌륭한 가문의 지파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에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만 하는 겁쟁이 신세로 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는 1000명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만났을 때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던 존재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는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상에서 450명을 물리치고 그들을 모두 죽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루도 못 뛰어 이세벨의 추격에 쫓겨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절망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외에 우리 지구촌의 역사를 살펴보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지도자들과 유명인들이 부지기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방감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68편 중에 1절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시편 68편은 이러한 전체 속에서 이러한 도전과 장애물, 고민과 걱정,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찬양시인데요. 이 찬송시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사무엘하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이라고 거론을 해요. 사무엘하 10장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당시 사무엘하 10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움 한바탕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을 이어받았는데요. 다윗이 평소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가 좋아서 그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한운이 신하들이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조문한 줄 아십니까? 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땅에 어떠한지를 염탐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한운이라고 하는 나하스의 아들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의 조문사절단의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절반 잘라버리고 옷을 막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막 옷을 잘라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되돌려 보냈어요.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차에 이 한운이 암몬왕 한운이 이참에 우리가 어차피 이스라엘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전쟁 일으키자 하고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저기 아람 사람도 끌어들이고 소바 사람도 끌어들이고 마 사람들도 끌어들여 용병을 돈을 주고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네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은 시아에 있는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 장군을 두 진영으로 나눠서 내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들이 도망을 가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이제 아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는 다윗 왕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 돌아오면서 이런 혁혁한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시편 68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찬양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68편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이 연합군의 세력에서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역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하고 세밀하고 강력한 돌보심으로 대적자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찬양한 노래가 시편 68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중에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했을까?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전쟁터에 지금 누가 나갔습니까? 처음에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전쟁터에 보냈다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쟁에 나갔죠. 한 번 전쟁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누가 나갔습니까? 왕을 비롯한 장군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니? 일어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히브리어로 일어난다라는 말이 쿰은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워있던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어나시니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행동이 같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보면 야, 이스라엘의 왕과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주장하셨다. 이 민족을 주장하셨다. 퇴적자를 물리쳐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참고로 일어나신이라는 표현이 다윗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0장 35, 36절 모세가 하는 일종의 기도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절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괴로 돌아오셔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괴는 뭐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담은 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두 개는 소실되고 법궤가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궤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일 때는 여기 보시면 일어났어요.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해 여호와여 뭐라 하나서? 일어나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를 몰아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 앞에 미리 누군가 자기니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모든 인생은 모든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터에 그냥 나가지 않고 그런 자신 앞에서 민족 앞에서 일어나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마치 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 선봉에 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서. 물론 행진할 때 보면 1진, 2진이 있고 그 제사장 그룹들이 있고 그다음에 3진, 4진이 있고 진은 있을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 2, 3, 4진이 있어요. 이게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진영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법궤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표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 뭐라고 하는지 3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렘 33장 333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마77과 렘 333은 구약과 신약의 기도 응답의 구절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응답하겠다. 마7장 7절이 뭡니까?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종들의 외면을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 영적 전쟁터에 나가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자 했는데 앞서 첫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앞서서 일어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하나님일까? 68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류를 수척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보세요.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신다. 예?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광야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으시는가 보세요. 5절 6절 같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고아와 과부. 우리 옛날에 환과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라비 환자, 과부 가짜죠. 고는 뭡니까? 부모가 없는 자들, 고아, 독은 혼자 사는 독자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에서 제일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동양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환과 고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고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님 심지어 고동한 자들은 함께 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요즘 핵가족 시대 혼자 사는 것이 다 능사지만 여러분 자기가 힘 빠지고 없어 봐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누군가 부모님 앞에 전화 한 번이라도 한다. 누군가 부모님 앞에 찾아가서 하루를 보내고라도 온다. 이런 것이 그게 진짜 효자인 거지. 그 효자가 별게요. 외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이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독한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세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다. 감옥에 간 사람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은 4가지를 해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고독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있어야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누가 좋은 것을 누리며 살면 그걸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 그래서 새로 신조어가 생겨난 게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그래서 권력 있고 힘 있으면 눈에 보아니 저놈이 죄인인 것 같은데 감옥에 안 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가. 그리고 없는 놈, 빠삐용 같이 빵 하나 훔쳐먹은 놈만 감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불의함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남한테 좀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돈 쫓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잠깐 중단하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죠.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죠. 사실 제가 금식도 일주일 중에 금식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했고 하나님 앞에 철야도 하고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이거 많이 했어요. 청년 시절에. 실제 제가 개척하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청년 시절에 이런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그 고3 때에 돌아가셨어. 내가 나의 인생길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나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새 출발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화려한 목사, 훌륭한 목사, 위대한 목사예요. 성공한 목사처럼 세상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오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길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암송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는데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세요.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누구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르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스라엘을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한 불목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생사화복의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니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경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세상을 비관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민해서 온갖 고민을 다 가지고 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 있죠. 이건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고난과 역경 이런 절망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답을 제시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늘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가졌어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는 더 가져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욕을 한다고 해서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이걸 안 갖는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물론 생각 마인드가 바뀌긴 해야죠. 일부는 그렇게 금욕을 하면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갇힌 자를 나오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임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이걸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다가 그곳에 기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체포되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 하루 전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얘기한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난처이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누릴 수 있습니까?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한번 붙잡아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하, 아니 예수님이 떠나간 십자가 죽고 지금 이제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왜 유익일까? 보세요. 같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가 언제 오셨습니까?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보혜사가 오셔야 됩니다.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스승, 보혜사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길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일당백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세상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비결을 성령 충만으로 일하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피하시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주님의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